순서대로 해서 유다서까지 했지만 계시록을 안 하고 일단 우리 표어랑 맞는 표어를 표어의 주제가 어디서 나왔나? 골로새서 3장에서 나왔거든요.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무엇 감사하며 자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올 2025년 주제는 말씀과 감사로 살자 그랬어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걸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감사로 사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기, 3장에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 거듭나는 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 사람은 어차피 육신으로는 한번 태어나죠. 근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 거듭나야 되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되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달라야 된다.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위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위와 아래로 구별을 해요. 하늘과 땅을. 그러면서 땅에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삶이다. 육신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면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서부터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겠죠. 우리 있는 땅에 있는 욕심을 죽이라는 거죠. 욕심을 내어버려라. 그리고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또 9절에 가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는 것도 하지 말고 또 벗어버려.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는 아마 이런 2000년 전의 문화는 옷 입는 데는 걸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옷이 그의 신분을 말할 때가 있죠. 판사 이런 재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가운을 입고 나와서 해요. 우리는 경찰도 경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경찰인지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우린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으로 해서 금이감 사이가 나빠진 관계가 끊어진 사이였는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여기서는 지식은 의욕까지 한다면 십자가까지 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12절 본문에 와서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한 거죠. 경건이라는 표현도 써요.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근데 놀라운 것은 레위기에서부터 쭉 거룩이 뭘로 거룩해 주냐면
피로 거룩해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은 예수님의 피지만 당시에는 거룩해진다는 것은 있던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해지는 거.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늘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용서함 받기 때문에 피로 거룩해지거든요. 근데 마지막 최고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 긍휼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옷을 입는다는 건 그렇게 사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과 자비, 긍휼이나 자비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지는 걸 자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뭐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고 하는 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는 건, 불쌍히 여겨주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공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주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비는 행동까지 해주는, 긍휼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자비. 그래서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도 비슷하니까 묶어놨겠죠. 겸손과 온유라 그랬어요. 겸손은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죄인인 걸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게 겸손이죠. 근데 온유는 우리가 그 전에 얘기한 거 보면, 온유는 원래는 말을 길들일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냥 얼마나 날뛰는 야생말을,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동물 헐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 맡겼어. 그랬더니 며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얌전해졌어요. 시킨 대로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 그때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때 쓰는 말이 온유라고 해요. 힘이 있는데 감정대로 쓰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는데 목적대로 아니면 사명대로 쓰는 거죠. 절제할 줄 아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온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만 있어도 안 되고 온유까지 가야 되는 거죠. 겸손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그 겸손함을 보시고, 왜?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께 맡긴 걸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곧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덮여주면 그것이 곧 능력이 돼요. 우리 마리아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해져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오래 참음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언제가 끝까지 참는 게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마지막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90번까지도 했는데 안 돼.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있는 거 무슨 치킨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죠? 햄버거인가 치킨인가, 그죠? 그 사람이 뭐 1000몇 번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60이 넘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번인가 1007번을 했다 그래요. 그 1000번까지 했어도 헛일이야. 그러면 1000번까지 그거는 다 헛일이 되냐? 헛일은 아니에요. 왜? 1007번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잖아요. 이 과정이 없으면 1007번째, 1008번째 성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 오래 참고 1년 동안 참았어. 근데도 안 돼. 근데 1년 하루 지난 날, 그 이튿날 됐어. 그러면 1년 참으면 헛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힘이 돼서 그 다음 날까지 이겨낸 거지. 그게 오래 참음이야.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과의 문제죠. 근데 오늘 자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이런 건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보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뭐가 있냐? 아래에 로마서, 아래서 두 번째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누가 보면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같아. 적어도 같아. 예수님의 한 행위대로 좀 따라해라. 또한 무슨 말도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이걸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도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앞에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옷 입어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러는 거죠. 그것이 변화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요. 우리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뭐 하다 보면 서로 어긋나잖아요. 똑같은 걸로 하도 정말로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그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용납하는 건 뭐예요? 용납하는, 받아들인다는 건 바꿔 말하면 사실은 온유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내 걸 알지만 내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상대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때서부터 뭐예요? 용서도 되지만 또 대화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용서와 사랑, 지금 13절 14절에 용서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면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어느 한쪽만 용서하면, 그렇지 나는 저쪽에서 죄송합니다 하면 화해를 하고 싶은 쪽에서 먼저 사과를 해요.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냐면 그렇지 지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린 예수님, 우린 뭐 말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럼 할 말이 없어. 어떻게? 대신 죽어줬는데, 죽어주고 우리를 살려서인데 할 말이 있겠냐. 그것도 그냥 총 한 방에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고통 없이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진 고통을 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광경까지 겪고 그리고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렇게 용서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럼 사랑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옷을 입고 나면 그때 유대인들은 특별히 또 중동 사람들은 덥고 춥고 하니까 이불 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휙 들고 그게 돌아다닐 때 막 바람 불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옷을 딱 묶어놓고 옷 매무새를 하려면 끈을 매야 돼. 마지막 끈을 매야 돼. 우리도 그 전에 드라마에 보면 잘 때 잠옷 그런 거 입는 사람들도 있고 목에 고고 나오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처럼 끈을 매야 돼. 끈 안 매면 안 되겠죠. 그 끈이 마무리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마무리를 뭘로 해요? 사랑을 더하라. 다른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용서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랑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기 때문에 하려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까지 해야 그 사랑이 온전히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려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15절 같이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다른 말로 말하면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걱정하지 않는 마음, 근심 없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강을 어떻게 쉽게 우리 아이들도 알아들게 해요. 그날 퀴즈를 막 하는데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가 하얗냐 까머냐 그랬을 때 우리 태연이는요 그 얘기가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막 웃음이 나와. 아는 문제가 나왔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문제가 나와서 이러는 거야. 그게 평안함이에요. 편안함이에요. 이미 알아. 문제가 나오기 전에 답을 알아. 그날 아주 쟤네들이 아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일 평안한 애들은 쟤네들 뿐이더라. 우리 인생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답을 먼저 알면 너무 편안해요. 근데 그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 문제 맞추는 거 이렇게 막 남자 뭐 말고 그런 거 맞힐 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불안해. 아직 답을 모르니까. 평안이 뭐냐면, 평강이 뭐냐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려움이 엄청 많지만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말씀으로 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 근데 어떻게 한 몸으로 나만 평강해도 안 돼요. 우리 공동체가 다 평강해야지. 그래서 너희는 또한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우리는 왜 평강하지 못해요? 다른 데서 평강을 찾거든요. 다른 데서 평강을 찾. 우리 사업적인 거, 건강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해. 그러나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것은 평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아. 이론으로. 올해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쭉 있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좀 읽어보셔. 아침이라든 저녁에 읽어보시고.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이제 말씀과 감사로 살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이제 오늘 감사 또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 감사는 말할 것도 없는데 16절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는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시는 뭐고 찬송은 뭐고 신령한 노래는 뭐예요? 다 찬양이야. 그죠? 시도 원래 찬양이거든요. 시도 찬양, 그 다음에 찬송도 찬양, 신령한 노래도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도 찬양.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와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돼 있어요. 늘 기쁘면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것이 어디서 기인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한 주에 한 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고민 좀 해보면서 말씀을 뽑아서 한 주에 하나씩 외우는 걸. 우리 거 돌아가면서 외울까? 우리 거 우선은 우리들 거 하나씩 돌아가면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을 하나라도 알면 외우면 그리고 우리 큐티 교재가 정말 좋은 게 밑에 맥체인 성경이라고 나와 있죠. 저한테 이제 맥체인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막 머리 아파. 왜냐면 맨날 같이 읽어야 되는 게 막 여기저기가 막 돼 있거든요. 네 개가 섞여 있어. 요새는 뭐냐면 창세기 있고 에스라 있고 마태복음 있고 사도행전 있단 말이에요. 한 장씩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대로만 읽으면 1년에 이거 한 독하고 시편은 2독하고 신약도 2독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못 읽으면 넘어가라고 시켜 거기는. 근데 나는 성격이 그렇지 못해서 그날 못 읽으면 그 이튿날 밀린 거라도 읽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4장을 읽으려면 한 15분이면 돼요. 15분. 아주 천천히 읽어도 20분이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이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는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요새 뉴스 그전에 보다가 요새 뉴스도 머리 아프다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맨날 그 얘기고 그냥 다 똑같은 위인들이 그래서 안 봐. 근데 그거 조금만 안 봐도 돼요. 전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그리고 드라마를 봐도 맨날 그 복 쏘는 거잖아요. 난 그런 게 싫은 거야. 이제는 나이가 먹었나 봐. 그런 게 싫어. 그러니까 차라리 웃는 게 좋아요. 개그하는 게 훨씬 좋지. 근데 그런 걸 잠깐만 안 봐도 이 말씀 볼 수 있거든요. 제발. 그리고 눈이 좋을 때 말씀 보시오. 나같이 남의 눈 껴놓고도 보거든. 눈 못 봐서 못 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막 이 법이 막 바뀔 때거든요. 이게 실비로 되니 안 되니 막 그럴 때 나까지 되고 4월달까지 된다는 그때 난 3월에 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이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연결이기 때문에 목사님 다음 달부터는 실비로 안 된대요. 이러는 바람에 막 허리는 바람에 겁두시 가서 했어. 눈 검은 눈동자를 갈았더니 게 말이 되냐고 째고 했대요. 째고 하여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안경 안 쓰고 잘 보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만약에 안 보인다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보일 때 많이 읽으셔. 보일 때 많이 읽으셔. 그래가지고 말씀이 아니면 모든 건 말씀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살아서 역사한다는 얘기는 지금도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살았다는 표현을 써. 근데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그 날카로운 자외 날선검 같은 말씀이 역사를 하지. 우리 속에 있어야. 밖에서는 역사 안 해요. 밖에서는 받아들인 사람한테 역사하지. 그래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우리 인간적인 걸로 뭐 하라 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애들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한탄 찬양도 많이 해요. 한탄 찬양. 우리 시편에 보면 한탄이 더 많거든. 시편에도.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또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할 때도 우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무엇을 하든지에 근데 우리가 되냐고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뭐가 있으면 되냐?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막 고민하다가도 다시 말씀이 생각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요. 막 계획 잘 세우고 그런 사람이 좋기는 좋겠지만 저는 모르겠어. 너무 계획 잘 세우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대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더 잘 의지해. 우리가 보기에는요. 저 사람은 계획도 없고 막 그래.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 더 많이 의지.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예산 결산 없는 교회 많아요. 왜? 그 왜 안 하니까 하나님 그냥 믿고 나간대. 그냥 안 해. 예산을 안 해. 큰 교회인데도.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도 부딪히는 일 하나도 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음은 그런 믿음이야.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제 앞에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5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지체를 죽이라냐면 지체 때문에 우리 육신의 욕심 때문에 뭔 일이 생기냐 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이게 죄의 본성들이에요. 우리의 본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이 본성을 죽이라는 거거든요. 지체를 몸을 죽이면 끝나게 그죠? 아니잖아요. 지체를 죽인데 우리의 죄의 본성들을 죽이래. 왜? 이것이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요새 제가 하여튼 뭔가를 읽으면 세상 나쁜 잡지 아닌다면은 읽으면 좋아요. 여러분 빌가소금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어. 우리 오담비 엊그저께 나뭐 왜 이렇게 이것도 열심히 읽냐고. 아는 사람만 알아. 아는 사람만. 거기엔 뭐 이제 아이들은 이해하기 좀 어렵게 그리고 또 애매한 물론 이제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까지 있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 그러면 예수 복음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어떨까? 아유 그 사람 글도 엄청 잘 썼어. 여러분 그런 거 좀 봐요. 열심히. 난 거기도 빨간 줄 치면서 봐. 맞다. 물론 결론은 하나님이 봐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긴 누가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긴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서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자연 만물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걸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우리 옛날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뭐까지 썼냐 하면 우리 사극에 보면은 야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이 무섭지 않냐. 누군가가 하늘에서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거들지 않아도 그걸 들먹거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누군가가 신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는 걸 보고 있어. 이걸 안단 말이에요.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러고 그런 것까지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시대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자의 말은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은 좀 이제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른은 몇 번씩 읽어볼 만해. 122페이지인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몇 장이 있어. 그걸 쭉 나열을 했어요. 물론 마지막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결론은 그렇게 돼 있어. 그분도 자기는 모르니까. 그러나 그런 걸 써 있어. 그런 것까지도 써 있어요. 우리가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것까지도 써 있어. 그런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쓴 것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쓴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읽고 조명을 하고 자기들이 깨달은 걸 쓴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 또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은 얼마나 운동력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그런 것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게 말씀이잖아요. 우리 속에 잔뜩 있어야. 근데 이걸 왜 죽이래? 그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듭났으면 그걸 네가 절제해야 된다. 근데 강한 표현을 썼죠. 죽이라고.
절제하면 다시 나타날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잖아요. 솟아날 수 있잖아요. 죽으면 다시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이래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너희들도 그 전에 그렇게 됐지 않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봐서 알지 않냐. 너희 육신의 그 본심이 뭔지,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너 알지 않느냐. 우리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길에서 오늘 아침에 가다 돈 10,000원 주셨으면 엄청 행복해. 오늘 재수 좋은 날이야. 막 10,000원씩이나 주셨어. 그래,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10,000원 주시면 뭐예요? 근심이 돼. 근심이 돼. 이 돈을 쓸 수도 없고, 많으면 경찰서에 나갔다 주지, 기거 가지고 경찰서로 갈 수도 없고 근심이 된다. 적은 거 가지고도 그래요. 우리 조그만 친구들 돈 10,000원 주셨다고 신난다 막 그러면 안 돼. 그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안 썼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 조그만 악이 부정적인, 아니면 돈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을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있어요. 눈만 조금만 한쪽 눈만 감으면 그럴 일이 있어.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기회. 우리도 사실은 사기칠 기회가 없어서 못 쳤는지도 몰라요. 누가 우리한테 믿고 뭐 돌 많게야 사기를 치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벗어버려라. 뭘 벗어버리냐? 8절에 보세요. 그부터 시작.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입에 말을 벗어버려야 될 게, 없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분함. 화내는 거 하지 말래요. 분함과 노여움. 뭔가 있으면 괜히 나를 무시한 것 같아서 막 분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온유가 뭐냐, 어떤 신학자가 쓴 것 중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난번에 그랬죠, 이상하지 않은 거.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런 태도, 그게 진짜 온유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래 참음, 용서 오래 참음에도 그 한마디로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용서고 그게 오래 참음이라. 어떻게, 우리는 근데 반대, 뭐라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그러지잖아요. 근데 아니래. 그럴 수도 있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심각하게 혀를 차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시작. 네, 여러분 올 1년 동안 참지 못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이 있겠어요. 그럴 때 뭐라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참을 수 있으시길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여움, 악의, 비방, 특별히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부끄러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당해. 우리는 막 그냥 바른 말.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이래, 나는 쓸데없는 말은 안 한다고,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 안다, 그런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쨌든 가장 나쁜 게 뭐야?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툼이에요. 여러분, 가장 특별히 가족 내에서 다툼이 없어야 되고, 또 이웃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9절 이렇게 해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이 거짓말이, 우리나라에 무슨 거짓말의 종류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무슨 거짓말도 있어요? 하얀 거짓말도 있어요. 뭐라고 그래? 할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도 하지.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 그건 뭐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옷은 벗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러운 걸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지 새 것을 입고는 한 걸 못 벗어. 그 벗어버리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거, 옛날 습성 다 벗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니 이제는 십자가까지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어.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제 더러운 것, 옛날 것. 그런데 그런 사람이 타락해서 이 세상 걸로 세상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더러운 옷을 이제 벗어버렸어. 그럼 뭐예요? 이제 옛날 형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옷을 입는 거죠. 그렇게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11절에 헬란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나 상관없대요. 뭐 무할례자건 야만인이건 수구다인이건 소용 다 상관없다. 마찬가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올 한 해 동안 살아야 될 것은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서 무엇보다도 성경 이따가 순서를 정하겠어요. 이번 주에는 누구 말씀 외울 거 같이 다 같이 외우는 거. 아마 제일 쉬운 건 마태복음 같아요. 우리 집사님 마태복음 됐어요, 그죠? 마태복음. 책게 제일 쉽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거요? 쉐마요? 쉐마. 신명기 6장에 그래. 하여튼 그래도 신약에서 마태복음 게 있고 마태복음 거 5장 거 있으면 산상수훈에서 나하고 연결이 돼서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지혁 지사님 어디 뽑으셨어? 요한복음 11장 22절.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 사건이요. 그죠?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오케이. 어떻게 저거 읽었을 때 알았습니다. 이제 꼭 그 말씀만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하여튼 간곡히 부탁하기는 그 큐티 말씀 아래에 있는 맥체인 다른 못 읽더라도 그날 읽을 수 있는 것 좀 읽으세요. 그리고 나는 창세기는 너무 많이 읽었다 그런 사람은 다른 거 읽어도 돼요. 그 뒤에 신약 거만 읽어도 좀 읽어서 그리고 하루에 20분만 할애를 하세요. 20분만 할애를 해서 그럼 속으로 그럴 거야. 지금 큐티하기도 바쁜데 어차피 큐티에도 잘 안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큐티는 해석까지만 읽어도 돼요. 정말로 해석이 잘 돼 있어서 그거 읽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맥체인 성경 읽으면서 저는 또 이게 그전에는 맥체인 읽을 때는 뭐 복잡했는데 요새는 왜 괜찮다고 생각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왜 생각을 바꾸니까 좋으냐 하면 요새 지금 신약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구약 한지가 언젠지 몰라. 그죠? 구약 한지가. 그런데 맥체인을 읽으면 신약, 구약 섞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읽으면서 가.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에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새해 첫날